들을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1절로 27절입니다. 1271페이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1절로 2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 함께 합독하실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의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침이면 동력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확실한 만큼이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믿어졌어요. 회의를 가졌다거나 의심이 생긴다거나 그 믿음을 갖기에 무슨 영적인 분투를 했다거나 그런 여정 없이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거, 그게 언제나 믿어졌어요. 그렇지만 염려, 근심이 제 안에 어릴 적부터 아주 많았어요.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아침이면 어머니께서 형들, 누나 월사금, 학용품 값을 줄 수 없으니까 식전부터 옆집에 다니면서 돈을 꾸러 다니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물을 사가기 위해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못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옆집에 돈 빌리러 다니는 엄마 그 모습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내게 있는데 제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역사하는 믿음은 내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 얻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역사하는 믿음도 필요했는데 저는 그걸 몰랐었죠. 병든 육체 위에 손을 얹으면 질병이 치료될 거라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으로는 안 돼요.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필요가 다 바닥나 메말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으로는 안 돼요.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고 일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뭐할래나 요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질병이 치료되는 걸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고,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수많은 난관과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죠. 저는 제 인생에 내 인생은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걸 나중에서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은 저에게 부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 하나는 분명히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역사하는 믿음이 제게 필요하고, 제 자녀들의 장래가 열리는 것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제게 필요하다는 걸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주님, 큰 믿음을 주세요. 역사하는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역사하는 믿음이 강단을 채우게 해주세요.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병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할 때 제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 움직여야, 기도받는 성도님에게 역사하는 믿음이 작동되어야 치료가 경험되잖아요. 삶에 핍절하고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은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했을 때도 제 안에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는 건져낼 수 없어요. 안진병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역사하는 믿음,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갇혀있는 자를 놓이게 하시는 그분이 오늘 또 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는 구원받은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남전주 성결교회가 전주 땅을 살리는 교회로 큰 부흥을 경험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께 나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은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과 예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른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리답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나일강의 젖줄을 기대어 살았기 때문이었죠. 애굽에 살아갈 동안에 비 오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아도 수문만 열면 언제나 관계수로를 따라 논과 밭과 과수원에 물을 댔기 때문에 이른 비 하나도 상관없었어요.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씨앗 뿌릴 때 파종 시기의 비잖아요. 늦은 비는 우리와 그들은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봄에 추수를 하는데 봄의 수확기에 모든 곡물이 알차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나일강의 젖줄을 기대어 사는 동안에는 그들은 수리답의 인생이었어요. 비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가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숨만 열면 채워지는 삶을 살았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보니까 젖이 없었어요. 꿀도 없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봐야만 살 수 있었어요. 씨앗을 뿌릴 때도 이른 비를 주셔야 해요, 하나님. 수확을 거둘 때에도 늦은 비를 주셔야 해요, 하나님. 천수답 인생이 된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게 할 수 없는 천수답. 비가 오지 않으면 물대서 수인기 때 배동을 도울 수 없는 천수답. 그래서 날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아닌 하늘부터 비가 와야만 살 수 있는 인생들로 주님은 가나안에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모아두셨어요. 예배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은 웅덩이를 파고 저수지를 가지고 나일강, 영산강을 가지고 금강을 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한 물된 수리답의 인생을 살고 꿈꾸지만 예배한 우리는 끝까지 천수답의 인생인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또 이른 비 안 주시면 내 가정 못 일어납니다. 오늘 또 늦은 비 안 주시면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릴 수 없습니다. 남전주 교회가 시작할 때 이른 비를 주셨던 하나님, 지금 또한 늦은 비를 주셔야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교회의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자박자박 걸을 때에도 이른 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나의 남은 삶도 늦은 비의 은혜 주셔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이른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무뎌졌고 우리의 심정은 차가워졌습니다. 다시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야 나는 불타는 심령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의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창립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답의 인생을 살았던 그들의 경험으로 볼 때 천수답의 인생은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니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석회를 발라가지고 회를 칠했습니다. 방수하려고. 이제는 하늘 안 봐도 살게 돼야 되겠다. 이른 비를 안 줘서도 파종하고 걱정 없고 늦은 비를 안 주셔도 결실이 걱정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군인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비 주셔야 합니다. 이른 비. 금년에도 늦은 비 주셔야 합니다. 2021년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저의 영적인 환경에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구하는 기도를 주님은 받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웅덩이가 마르도록 가뭄을 주셨어요. 그 웅덩이가 바짝 말랐습니다. 겨우 남은 모든 채소를 메뚜기 떼를 보내서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느치와 황충이 밭종이를 보내가지고 뿌리째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희망이라도 남지 않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메뚜기 떼와 황충이와 느치를 보내고 가뭄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의 비를 주실 것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늦은 비의 부흥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자녀들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교회에 온 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 아니었습니까? 고사될 직전처럼 고난의 가뭄을 통과할 때도 있으셨죠. 그때마다 알 수 없는 은혜의 생수를 이른 비로 주셨고 늦은 비로 소낙비처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기까지 튼튼히 올 수 있었어요. 여전히 세상에 꿈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여전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 강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인도해 오셨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남전역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걸 믿고 기다리며 의지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남전역 교회를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키는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것입니다. 절망 대신 소망 중에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애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들짐승들을 살리고 땅을 회복시키며 시온의 딸들을 일으켜 세워서 무화과가 잎이 나게 하고 포도의 싹이 나게 하고 곡물이 살아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삶을 기뻐하며 춤추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늦은 비의 은혜를 나는 다시 주기 원한다. 다만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내가 웅덩이를 팠던 걸 회개합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웅덩이를 회개합니다. 내가 통장에 쌓아놓은 잔고의 웅덩이를 의지했던 걸 회개합니다. 내 노년을 책임질 거라고 쌓아둔 적금과 보험을 의지했던 내 웅덩이를 회개합니다. 오늘 또 내 생명은 적금이 아니라 은혜의 이른 비가 있어야만 되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남전육교회를 책임지는 것도 늦은 비의 은혜가 때를 따라 흘려보내주셔야만 되는데 하나님 버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모아놓은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쌓아놓은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천수답이 되겠습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쌓아나지 않고 웅덩이 없어도 나는 하늘만 보면 살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이 땅에 가뭄이 가득해도 늦은 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구하오니
늦은 비를 주십시오. 내 희망은 웅덩이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희망은 남존육교가 파놓은 무언가 저축된 웅덩이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남존주교회 창립 주일에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문자적인 뜻입니다. 의미적인 뜻은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비 많이 옵니다. 천장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늘로부터 쏟아든 비가 아닙니다. 28절의 말씀,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이상을 보고 자녀들이 꿈을 꾸는 남정과 여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은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에 계셨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춤추게 하셨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새싹이 나듯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꽃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똘똘 뭉쳐 예수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 함께 죽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춤추었고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뎌집니다. 세월을 지나가다 보면 영적인 기름 부음도 무뎌집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웅덩이에 담아 예전에 주셨던 은혜에 만족한 거 회개합니다. 오늘의 이른 비의 은혜를 나는 필요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늦은 비의 은혜를 나는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은혜 주신 건 많지만 이제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오늘 2021년 9월에 주실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는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파놓은 웅덩이 잊어버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푸십시오. 이것이 매일매일 가난안을 사는 구원받는 백성들의 삶이어야 했습니다. 교회에 나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 43년을 지나오면서 예전에 누렸던 은혜에 만족하는 신앙에 내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기도했던 열심, 그러나 지금은 그 기도가 없습니다. 예전에 충만했던 성령의 은사, 지금은 소멸되고 없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영혼을 사랑했던 열망, 지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상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외쳐라, 부르짖어라, 내가 다시 늦은 비를 준다. 이른 비의 은혜보다 더 큰 늦은 비의 은혜를 주어 너희로 남종과 여종까지 춤추게 하겠다.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캐나다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개척한 박신일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아가는 동안 수리답 인생이었습니다. 물이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천수답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수답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존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시면 때를 따라 비가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때를 따라 단비를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그분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과 심령 속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요엘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에서 연구 활동과 선교 활동을 펴고 계시는 서울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류모세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정통하고 기후를 정통한 학자인데 그것은 열린 성경 광야 이야기에서 이렇게 요엘서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판 우물을 의지하는 게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훈련시켰습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늘을 보고 비를 기다린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더 이상 하늘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판 웅덩이만큼 잔깨와 잔머리로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의지할 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잔머리로 살아도 괜찮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판 웅덩이 의지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날마다 단비, 늦은 비 안 주시면 못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환경은 가뭄이에요. 삶의 환경은 근심 걱정뿐이에요. 염려뿐이에요. 지뢰밭이에요. 여기서 저기서 문제가 터져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도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심령 속에 젖어 있거든요. 쏟아 내려오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넘쳐 흘러가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예배 공동체를 휩쓸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에 사나 하늘을 살고 육을 가졌으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한홍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유튜브에도 인기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이웃이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시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석사, 미국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인 풀로 신학교에서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역이민을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서울 온누리교회 양재교회의 캠퍼스 수석부 목사의 사역을 말씀을 전가하셨고, 이분은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의 자격을 딴 아주 탁월한 학자세요. 근데 이제 이 한동대학 교수를 역임하다가 2009년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10,000명이 넘어요. 그분이 쏟는 책 요엘서 강해를 담은 왕의 이야기 2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약속은 그 당시에 우물을 판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면 가뭄과 황충의 때와 늦지와 황치로 잃어버린 횟수만큼의 잃어버린 손실을 내가 다시 그 횟수만큼 채워주겠다는 1차적인 약속이지만 2차적인 약속은 이른 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약속이요, 늦은 비는 성령을 교회에 부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성취였고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부흥을 주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놀러 와 계시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려고 와 계십니다. 그 부흥을 주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환상을 주시려고, 연세 드신 여러분들하고 신앙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이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려고, 남정과 여종들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전가할 수 있는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주 땅에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을 믿을 것입니다. 남전육교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한국 저극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지평을 여실 것을 믿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정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하신 그분이 너의 마음을 찢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가 믿을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는 우리나라의 부흥 그러면 1903년 원상 부흥, 1905년 목포 부흥, 1906년은 전주 부흥이 있었어요. 1907년은 장대영 교회 평양의 부흥이 있었죠. 목포, 전주 이곳의 부흥은 지역적이었지만 장대영 교회의 부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한 교회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임하신 부흥이 나라 전체에 번져가는 부흥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에요. 이게 마틴 노이전수 부흥이라는 책에서 정의한 부흥입니다. 그런데 영국에는 웨일즈의 부흥 1903년부터 5년까지 일어났어요. 그런데 헤브리스체에도 우리나라의 다도해가 신안에 있고 남해에 있고 그런 것처럼 영국에도 서북단에 다도해가 있어요. 그걸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헤브리스 제도 안에 루이스라는 섬의 부흥이 1824년에 10년 동안 있었어요. 얼마나 강력한 부흥이 있었는지 섬의 모든 사람들이 술을 끊고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가득 모았던 부흥이었었어요. 근데 100년이 지나고 그 섬은 다시 술집으로 가득하고 교회는 텅 비게 됐어요. 그런데 100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늦은 비로 그 섬에 다시 임하셨어요. 그때가 1925년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다시 교회가 쇠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부흥을 꿈꾸며 잊지 않았던 두 할머니가 작정하며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언니는 84세의 관절염 환자 크리스틴 스미스, 여동생은 82세의 권사님, 동생의 이름은, 언니의 이름은 페기 스미스, 동생 이름은 크리스 스미스. 두 분은, 이 동생은 앞을 보지 못한 장애를 갖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언니가 손을 잡고 교회에 출석했었는데 언니가 관절염으로 못 걷게 되니까 여동생도 교회를 못 간 거죠. 그런데 이 두 분은 부흥을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섬과 지역의 교회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늦은 비에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오두막에 작정을 하고 두 할머니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년 전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부흥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두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 같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 담임 목사를 찾아가라. 그래서요, 너희 담임 목사에게 던컨 캠벨 목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를 초대하여 부흥 집회를 열게 해라. 그래서 작대기를 짚고 이 노인 관절염 환자 할머니께서 교회가 목사님께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이 되찾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 따위 들었다고 나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할머니께서 역정을 내면서 목사님을 설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믿으십니까? 제가 하나님 믿지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던컨 캠벨 목사를 초대하라고요. 목사님은 던컨 캠벨 목사님을 아십니까? 잘 알지요. 그분은 영국의 유명한 런던의 목사님입니다. 나는 한 번도 그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저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목사님이 연초를 나와서 그분을 초대해 보십시오. 헌데 놀랍게도 던컨 캠벨 목사님이 그 섬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교회에 모셨는데 그분의 집회를 통하여 엄청난 부흥이 늦은 뒤로 그 제도 전체에 다시 불길로 휩싸였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주에 시들어가는 모든 교회도 함께 살리는 부흥의 불씨가 우리 교회입니다. 조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늦은 배의 진원제가 남전주 교회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받은 믿음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할머니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그 일은 빨라질 것입니다. 목회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를 주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셔. 그래서 다만 한 가지, 다른 목회의 스킬이 아닌 오직 기도로, 다른 목회의 프로그램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다른 세상에 부흥되는 어떠한 놀라운 계획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비를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내가 마음을 찢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실 부흥이 필요합니다라고 자나깨나 저와 함께 기도할 마음이 계시다면 힘있게 아멘해 주십시오. 그것이 창립주일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해 주십시오. 김남주 목사님은 조국교회를 한탄하며 이렇게 눈물로 책을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책망하고 중생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강단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령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고 또 기대하지도 않는 문화 현상이 교회에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의 방편들은 앙상한 형식만 남은 채 성도들은 더 이상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형식화되었고 자신의 즐거움을 골똘히 찾기 위하여 교회에 찾아 나오는 기형적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목회의 방향은 복음과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구제와 사회 사업에 열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한 것처럼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의 부흥이 조국교회에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찬란한 빛으로 발하게 할 부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의미인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계시는 바로 우리 남전주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실 바로 그 아버지 집이라는 걸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해요.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는 믿음을 작동시킵시다. 그리고 새벽마다 밤마다
여러분이 목마르며 먹자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회복합시다. 다시 우리 모두가 한 떡이 되고 한 사랑을 가지고서 오직 단비의 은혜에 그분의 부흥만을 꿈꾸는 기도자 베개와 스미스가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시면 다시 한번 큰 힘있게 아멘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믿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희망이 교회요, 남전지 교회가 인류의 희망이라는 걸 믿습니다. 여기까지 은혜와 성령과 이른 비를 주시고 때마다 돕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일생 동안 땀 흘리고 젊음을 바치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일생을 연로해 가시도록 책임져 주셨던 교우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른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는 축복도 누렸지만 이분들의 뜨거운 헌신과 수고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물질로 밤새워 헌신함으로 또한 서로 끌어안고 하나 되는 몸부림으로 순종과 십자가 짊어지는 자아의 죽음으로 주의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교우님들께는 감사하며 창립 기념주일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손잡고 진정 하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부흥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